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깊은 질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 아버지 하나님하고 제2위 아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이 영원 전부터 원래 아들이셨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 시공간 속에서 피조물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되신 걸까?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짚고 가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요. 어떤 거죠? 바로 우리,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로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사실뿐인 거죠. 우리의 생각은 뭐랄까 시공간 안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공간조차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 목표는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잖아요. 이걸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핵심 개념들, 특히 용어들, 독생자하고 맏아들 또는 장자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장자. 이 두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는지 이걸 딱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독생자 하면 아들의 그 신성한, 뭐랄까 유일무이한 기원을 좀 나타내는 것 같고 네. 맏아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분의 특별한 위치, 특히 부활 이후의 역할을 말할 때 좀 더 쓰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관점부터 좀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관점은 간단히 말해서 제2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요? 네, 이 시각에서는 아들의 그 영원한 본질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은 피조물들의 맏아들, 그러니까 뭐랄까 그들의 대표? 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한 거지 원래 아들이셨다는 그 본질이나 지위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는 호칭이 붙는다고 해서 영원한 아들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창조세계 하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은 거 있잖아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런 구절들이 이 견해를 아주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관점은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두 번째 관점은요. 제2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바로 그 시점, 그 순간에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봐요. 그 시점에? 네. 그리고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딱 성립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와. 히브리서 1장 5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구절 있죠. 네네. 이걸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아요. 여기서 오늘날 그리고 낳았다는 이 표현이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킨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견해를 따라가면 어쩌면 영원무한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구분이 명확하게는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셈이에요. 와, 이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이나 영혼에 대한 개념에 좀 도전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아들이라는 관계가 시공간 안에서 시적된 거라면 그럼 이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들은 창세전에 아들의 존재를 좀 암시하는 것 같은 다른 구절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 영원한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존재하고 시공간 안에서 아들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좀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분해서 본다. 네. 혹은 그 낳았다는 표현이 꼭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왕위 계승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이 두 관점 모두 제2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피조물이 되신 것을 겸손의 극치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 점은 공통적이군요.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새 위격이 동등하시지만 아들께서 피조물로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더 크시다.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또 분명히 선을 긋죠. 그렇죠. 동등하시다는 전제는 계속 가져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두 관점 모두 강조합니다. 결국 두 관점 다 삼위일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 독생자와 맏아들이라는 성경 표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거냐, 뭐 이런 문제로 가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은 같은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은 결국 제2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셈이죠. 네. 하나는 영원부터 아들이셨다는 관점, 또 다른 하나는 피조물이 되심으로써 아들이라는 관계가 더 뚜렷해졌다, 혹은 시작되었다는 관점. 각자 다른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뭐랄까 궁극적으로는 독생자이시면서 동시에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 정말 신의 본질이라든지 영원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언어나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네. 아버지, 아들, 낳았다 이런 인간적인 단어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도일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주어진 성경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에게 이 자료들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하나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죠? 만약에요. 그냥 아주 만약에 제2위 하나님이 아니라 제1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아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가정이네요. 네, 이 상상이 오늘 우리가 탐구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